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신혼 오늘 이제 일곱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소열이 문다, 일문, 혹은 또 국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도 120문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소요 요리문답 1문과 100문,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0문.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의 종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의를, 그 이루신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셨죠. 다시 말하면 이 속량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명분이 필요한데 그 아들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명분을 얻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 것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에서 아들로 된 신분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속성을 한번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속성의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속성,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종에서 아들이 된 게 우리의 신분이죠. 예수님 덕분이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런 자격을 주셨다. 전적인 은혜죠.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방신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더러 뭐 이사야나 뭐 여러 가지 또 몇 군데에서 아버지라고 했지만 그 아버지는 우리가 배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 진노를 피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구성의 이 아버지, 자비하시는 그 아버지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주셔서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 같이 마음껏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이제 아들의 신분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 중 제1위격, 제1위격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왕이나 남편 같은 그런 비유로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부, 그런 또 왕, 통치자, 뭐 그런 개념에서 아버지라고 불렀지 모르겠지만, 신약에 넘어오면서 진짜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완전하신,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부족하고, 뭐 학대도 할 수 있고,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소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신 그 아버지는 그, 그 아버지란 그 이름,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피조물, 뭐 소생,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신 중, 이름을 모르는 신 중에 한 명,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아우토 우시아, 자존하시죠. 호모 우시아, 동일하시죠. 그래서 자존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아우토 우시아, 그 삼위 하나님은 각각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어, 예수님이 동일하다는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 우리만의 그 하나님 자녀만의 백성만의 성도만의 우리만의 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마음껏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는 소리를 주님이 가장 먼저 발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항상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했을 때 어떤 겁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길 원할 때, 십자가의 고난이 힘들지만,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 아람어, 아바, 아빠라고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라는 그 헬라어 앞에 아빠라는 그 아람어를 굳이 첨가한 것은 특별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항상 하나님은 불렀던 그 호칭. 근데 그 아빠라는 고백은 단순히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 뜻,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그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빠의 영이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합니다. 성령은 아빠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입니다. 그래서 아빠의 영은 예수님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도 똑같이 누리게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또 아버지 없이 또 고아처럼 버려던 우리의 인생에 진짜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빠를 우리 아빠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 죄인들이 단번에 단번에 영단번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주신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아들됨의 완전한 자격을 우리가 얻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죄인들은 아무 조건 없이 단번에 영단번에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 같이 영단번 하나님의 자녀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자비롭고 인애하시고 풍휼이 많으신 아버지가 되시고 그 보증으로 아빠의 영, 성령의 영, 그리스도의 영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아빠의 자정, 인침을 우리의 보증이 되신 분이 성령님.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동시에 성령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을 부르는 그 시편 기자보다 우리가 월등히 관계면에서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보다 더 강력한 기도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약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사랑받는 그 의식하시고 그 사랑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사랑의 임재, 우리의 영에 득하고 있고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제 안에 정말 영원히 그런 아바 아버지를 부르게 하신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지난 고백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 계신다. 한 분만 계신다. 이 하나님께서 존재와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며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은 순수영으로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또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지극히 어려운 뜻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에서 어려운 뜻을 우리에게 펼치십니다. 그분은 지극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할 인생의 목적이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갈 때에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해하지 않고 성경이 표현하는 대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에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알 때 우리가 그분께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죠.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처럼 멋진 수염을 가진 백발의 할아버지 또 사람들이 상상하는 방식의 그런 하나님 아까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까 대적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월등히 그 위에 있지 대적할 대상이 아니죠. 비교 불가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분으로 알려주시는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왕, 홀로 하나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때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주를 운행하는 법칙이나 원리 정도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법칙이 있기 때문에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고 지구가 자전거와 공전을 한다. 근데 법칙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런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래서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은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홀로 하나씩. 그래서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돌릴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과 영원 무은토록 계신 분입니다. 그 분을 알 때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거죠. 유대교, 이슬람, 또 이단,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과 다릅니다. 그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다는 거죠. 신실하시죠. 그리고 삼위 하나님도 하나입니다. 세 분이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신명기 6장 4장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한 분으로 그러 계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섞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유일하신 유일신.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즉 하나님의 유일성에 이어서 하나님의 독성, 독두성. 어떤 권세나 어떤 존재도 우리 하나님과 비견할 수 없는 거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6절에 하신 말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런 알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신입니까? 신이 아닙니다. 없는데 신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없는데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냐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셀 수 없다는 거죠. 무한하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한결같으시죠. 그 안에 또 하나님 안에 그 안에 분열이 없습니다. 한결같. 다시 말하면 단순성입니다. 그래서 유일성, 독특성, 단순성, 유일성, 독특성, 단순성. 단순성은 하나님의 속성들 사이에 통결이 없다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통결이 없다. 그래서 우리 상식으로는 거룩함, 이 거룩하다는 구별하는 거죠. 구별과 교제, 뭐 우리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걸 맞죠. 우리 다시 말하면 내어주시는 거죠. 사랑과 진노, 또 정의와 용서가 서로 충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람을 정쟁으로 죽이십니까? 이 죽이심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거룩함과 충돌할 수 없죠. 우리 눈으로는 거룩하다고 보지 않는 것들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이 충돌하지 않는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은 충돌하지 않으며 언제나 한결같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언약에 한결같이 신실하시고 구원을 이루심에 어떤 속성의 충돌도 없다는 거죠. 죄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역시 사랑이시죠.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거 서로 위배되지 않죠. 사랑의 하나님이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충돌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심판 역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위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 가족 중에 혹시나 전도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지옥에 가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서 그 지옥에서 힘들어하는 그 가족들을 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옳으시고 진리시고 충돌하지 않으십니다. 심판마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하나가 단순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단순성을 알지 못하여 삼위 하나님을 사이에 분열을 일으켜서 삼신론, 신이 세 분 계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죄인을 향해 성부 하나님은 끝없이 분노하는 그런 하나님. 그러나 성자 하나님은 그 분노를 진정시키는 하나님. 그러나 죄인을 향해 진노하시는 아버지는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골고다에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 사랑이셔서 십자가를 지게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아버지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버지의 심판과 구원을 조금도 오차없이 진행하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며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도 한결같으십니다. 그러니 안정적입니다. 그러니 믿을 만한 거죠. 그래서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처럼 변죽이 죽을 듯한 그런 신을 생각하시고 마치 하나님이 어제는 나를 사랑했다가 오늘은 나를 미워해. 그래서 나를 고난을 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고난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 통제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고난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고난 중에 찬송하고, 고난 중에 기도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빛, 사랑이라 해도 하나님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이 성령이다, 혹은 빛이다, 사랑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바로 이제 분리된 것처럼. 그래서 구별될 수 있지만 분리될 수 없습니다. distinguish는 할 수 있지만 not separate. can distinguish, but not separate. distinguish, 구별 가능하나 separate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와 후속주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통 그 구약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신약을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를 성화하게 만드는 성화주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구별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한 분 하나님. 그래서 단일성, 모노, 모노. 그래서 단순성의 관점에서 삼위 구별도 가능하지만 한 분이시다. 이 삼위 하나님이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속성으로 증거하셨죠. 홀로 하나이시다. 그래서 먼저 영이시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신론 처음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을 할 때 영이라는 것이
뭐, 뭐 영혼이다. 그리고 뭐 볼 수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스스로 계시한다는 거죠. 스스로 계시다. 계시. 그래서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육체의 반대말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보이고 만져지는 육체와 반대로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는 것을 말할 때도 영이다. 그래서 육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보이고 만져지는 육체와 반대로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고 만질 수 있는 육신을 보이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과 뼈가 뭐 없다는 차원에서 영이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눈과 귀로 보고 들으시며 손과 팔로 일하시는 표현이 있죠. 마치 의인과 사람처럼.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그 표현에서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손이 있는 분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라죠. 영. 그런데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인간계, 인간의 수준으로 오셔서 주셔서 하나님은 눈과 귀가 있는 것처럼 하시는 거죠. 손과 팔로 일하신 것처럼 표현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그런 공각기관을 비롯한 육체를 가지셨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영이니까 어느 곳에 계시죠. 우리가 힘들 때도 함께 계시고 우리가 악한 일을 저지를 때도 한계 계시고 반면에 우리가 잠잘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시간을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공간과 역사를 초월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영이라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같이 영과 육이 결합하여 존재하는 분 그 뜻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계시하시고 존재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계시할 때만 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영이란 말은 그분이 스스로 계시다. 뭐라고요? 자존하시다. 스스로 계시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비가시성, 눈에 보일 수 없는 그 영이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그 가시성과 비육체성이 성경의 영이 뜻하는 첫 번째 의미는 아닙니다. 비가시성과 비육체성이 영이 뜻하는 그 첫 번째 뜻이 아닙니다. 영이란 말은 성경에서 더 많은 경우 생명과 연결됩니다. 생명과. 그래서 히브리어 영, 르하흐, 르하흐 있죠? 우리가 뭐 성령 할 때 르하흐 하죠. 바람이나 호흡, 숨으로 이렇게 뜻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그 코에 호흡이 쉼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숨과 생명은 영과 의미가 통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또 숨, 호흡 혹은 영을 내쉬듯 코로 바람이 영을 일으키듯 영이 생명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 르하흐 생기를 불어넣 호흡을 불어넣 다시 말하면 그 영, 혼을 넣으셨는데 그 영이 바로 생명이죠. 그래서 영은 흐르는 물처럼 생명력, 힘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 힘을 가진 영은 모든 생명의 원천입니다. 사람을 생명, 즉 산영, 산영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생명에게 호흡을 주시고 이 호흡을 주셨다는 건 영을 주셨다는 건데 이 영을 주셨다는 것은 생명이죠. 생명. 호흡하는 자마다 생명이 있다.
호흡하는 자마다 생명, 영이 있다. 그래서 호흡을 주시기도 하고 영을 주시기도 하고 영을 거두시기도 한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스스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주시는 분. 스스로 계신다. 스스로 살아계신다. 그 뜻도 된다. 그래서 스스로 살아계시다. 생명이다. 근데 그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삶 위로 계신다. 예수님도 처음부터 생명이신 영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예수님을 영이라는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육체가 없거나 눈에 보이지 않게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 육체가 없거나 눈에 보이지 않게 계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이라고 고백할 때 이 영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그러니까 이제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육신으로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분입니다. 영이신 예수님도 신성과 인성을 동일하게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은 순수하고 보이는 육은 부패했다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나쁘다. 그러면 하나님이 육체를 왜 지었습니까? 아담을 왜 지었습니까? 그러면 아담을 악으로 지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육체도 선하고 영도 선한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처럼 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뭐 악하다. 영일 때가 제일 좋다. 그것은 이원론적으로 틀린 거죠. 영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으로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은 순수하고 뭐 보이는 육은 뭐 부패하고 그게 아니란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에도 보고 만질 수 있는 육신을 가지셨어요. 영적이면서도 육적인 것도 동시에 부활체로 오셨어요. 부활체가 그런 겁니다. 그분의 부활을 영이나 정신의 부활 정도로 여기는 자들을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예, 주는 영이시다. 말씀은 주님이 새 생명으로 자유를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는 영이시다. 그래서 영은 생명이라 했죠. 호흡, 루하흐. 그래서 생명으로 오셨다. 그래서 영혼이냐, 뭐 육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처음 사람 아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호흡을 불어 넣었죠. 르하흐.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뭡니까? 살아있는 영, 산영이었다. 죽었는데 살아있는 영으로 물으셨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는 영. 자, 아담은 뭐라고? 산영, 산영. 예수님은요, 살려주시는 영. 그렇죠? 이제 첫 아담은 산영이지만, 생명이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신 숨, 곧 성령이 산영이라는 거. 그래서 성령님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계십니다. 아야, 에이미, 에고 에이미, 에이미.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생명이시고 죽은 우리 몸도 살리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작동해야 됩니까? 성령님. 그러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해야 잘되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생명을 주신 분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내주하셔서 우리 죽은 우리를 몸을 영혼을 우리의 생각들을 일깨워서 살리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는 영, 살리는 영이 되기 때문에 영혼이 잘된 같이 성령이 우리를 먼저 살려야지 범사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말은 삼위 하나님의 신분 되심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시다. 그래서 영이라는 말이 많은 뜻이 있죠. 그분이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죠. 왜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영이라는 것은 생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르하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성령이 우리 영혼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성령이 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영원히 불변하신 두 번째 속성이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그래서 영이다, 영원하다. 그 말과 다르다는 거죠. 영이라는 거는 방금 뭐 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뭐 육체와 반대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게 아니라 결국 뭡니까? 생명이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살리는 영이다.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또 우리를 계셔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영이라면 이제 영이 아니라 영원. 그래서 영이라는 뜻이 영원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은 누군가는 시간이 끝없이 이어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죠. 영원히 산다. 영생, 그 뭐 그렇게 이해를 했죠. 그래서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영생 이꼴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천사들의 존재처럼 시간은 있지만 끝은 없는 그런 영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반대로 시간의 흐름과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말할 때는 뭡니까? 불변성이라 하잖아. 시간과 관련 없다. 영원한. 그래서 정지된 상태로 멈춰버린 것이지. 또 오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조차 시간 안에 가둬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시간이 흐르는 이 세상에 개일 수 없는 분으로 또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어떤 자는 시간에 갖추기도 하고, 어떤 자는 시간에 있을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와 동떨어진 분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공간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공간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 있는 그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다는 거죠. 세상과 시간은 처음부터 완성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원성에 의해서 유지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했고, 낮과 밤을 창조했다는 것은 시간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없어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죠. 원래 창조하는 분이 창조 전에 계셨기 때문에 창조가 없어도 하나님이 있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 세상 경과 또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신 분, 공간을 초월하신 분, 하나님께서는 순간의 연속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의 단절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 속성에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과거가 현재고, 미래가 현재고, 현재가 과거고, 미래가 과거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속박이 제한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은 영원한 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현재밖에 없는 거죠. 지금, here and now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도 마지막도 없습니다. 영원에는 전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언제나 변함없으시죠. 그래서 영원하다는 것은 처음과 끝도 없다. 처음과 끝도 없다 하는 것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현재밖에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함없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함없다는 거죠. 신실하시죠.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같이 시간에 갇히지 않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시간을 지나며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주기도 하고 우리 시간이 떠나기도 하고 우리 자신도 떠나고 이별을 하고 시간 안에 이제 있어서 늙어지기도 하고 어렸을 때가 있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가는 그런 시간 안에 속박되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어느 순간이라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지만 하나님에게 현재.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를 영원히 돌봐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 후손들 우리가 죽고 나서도 그 하나님의 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져도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그 하나님께서, 영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죠,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왕. 그래서 가족과 자녀를 영원히 돌볼 수 있는 분이죠. 그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 거죠.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 과거, 현재, 미래, 거기에 한정되지 않다는 거. 항상 동일하신, 그 동일하신 분이, 영원하신 분이 변치 않으신다. 그래서 부동의 원동자, 부동이었다. 그래서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김남준 목사님의 그런 표현에 보면 정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지에 있는데 움직이는 거죠. 이게 말이 모순인데, 이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데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의 원동자, 이게 이제 헬라 철학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부동의 원동자. unmoved, mover. 그죠? unmoved, 움직이지 않는 움직이는 자. 그래서 자신은 변하지 않으시면서 모든 존재는 움직이게 하는 궁극적인 존재죠. 그래서 그대로 계신 분이 우리를 변하게 하신다. 가령 이제 무엇이 변할 때는 더 좋아지거나 더 나빠지게 하는 거죠. 어떤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크다. 아이들 성장, 변하는 것은 성장이죠. 근데 어느 시점,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후로 가면 그 어떻게 됩니까? 변하는 것이 죽음으로 가는 거죠. 아이는 점점점 성장하는 것이지만 우리 어른들이 성장하는 개념은 뭡니까? 무덤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좋아지는 것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나빠지는 면을 말할 때 뭔가 변하다. 하나님은 그런 개념을 써야 됩니까? 더 좋게 변할 수 있다. 변하기 전에 덜 완벽하다. 뭐, 더 나쁘게 변한다. 완벽하게 변한다. 완벽함을 잃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순수함이 없어서, 하나님은 어제는 이랬는데 오늘은 이래. 말할 수 있습니까? 왜 나만 그래?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잘해줬는데, 지금은 왜 그래? 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은 변하지 않는데, 모든 존재는 움직이게 하신 분이 기동의 운동자, 동동. 그래서 철학자들이 가장 완벽한 존재인 신은 결코 변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처럼 이런 철학의 영향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런 감동도 없이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그런 법치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불변성은 그런 철학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제는 왜 그 변하지 않은 분, 그, 그 변하진 않은 분, 또 신실한 않은 분을 인정하는 것이 이 신앙인데, 뭐 어제는 왜 이래? 또 오늘은 왜 또 못해줘? 어제는 또 나에게 은혜 주셨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고난을 줘?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분은 늘 신실합니다. 고난이든 축복이든 하나님 신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 언약에 신실하시답니다. 아브라함 언약도 지금도 지키시고 계시고 변치 않으시는 그 신실함이 한글 성경에 그 참되다 이렇게 하죠. 참이다, 정말이다. 그 말이 아멘으로 이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합니까? 아멘. 참이다. 항상 선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참된 자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확정하셨습니다. 언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도 참되신 자입니다. 하나님은 늘 오르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성령님도 진리의 영, 곧 신실하신 영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변치 않고 언약에 신실한 불변하신 분. 그러니 우리가 믿을 만하고 믿을 수 있고 믿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실시각각으로 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질투의 하나님, 뭐 우리처럼 변덕이 줄 끊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가 없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또 제약을 짓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변치 않으신 분, 영원하신 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 경배를 받으신 유일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영이다. 그 영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스스로 계시는 분, 또 계셔야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분이 생명,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언약을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시다. 그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날마다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다? 하루에도 100번 넘게 또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홀로 한 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자기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던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소명을 주시고 또 그 일을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복음을 맡겼습니다. 이 과정을 돌아보는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죠. 바울의 그 송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도죠. 송영,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짧지만 또 다양한 표현들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래서 그의 서신의 마지막은 항상 송영, 은혜,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습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홀로 하나이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 속에서도 시간을 넘어 계시고 시간을 주재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주권자시고 영이시기에 섞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또 여러 존재 중에 하나 오직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찬송은 자기 삶 전체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 홀로이신 하나님,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같은 분은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 그래서 그 한결 같다는 것은 이 단순성이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어떠한 분열과 충돌이 없죠. 한결 같다. 그러니까 삼위가 단순성 이렇게 이제 충돌이 없다는 거죠. 그분이 삼위일체로 하나, 삼위는 한 분이다. 우리를 위한 구속을 작정하시고 집행하시고 적용, 작정, 집행, 적용, 작정, 집행, 적용 이분이 전부 다 삼위가 한 분이서 협력해서 이끄는 사역.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볼 수 없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같이 영과 육 그런 가는 분이 아닙니다. 손과 팔이라고 표현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눈, 뭐 하나님은 눈동자 같이 할 때는 우리 눈높이에 눈높이 학습이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육이 없, 우리 육체적 표현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도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르하흐, 호흡, 숲,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시다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생명,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존재하시는 분이고, 스스로 살아계시며 생명체에게 생명 주신 분이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영생을 주셨죠. 영생이라는 건 영원한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부터 생명이시며 죽은 자를 살려주는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살려주는 영이다. 살려주는 영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생명이죠. 살리신 생명. 그래서 죽은 우리 몸도 살리실 생명, 성령님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영혼이 잠든 같이 몸사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 초월하신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그런 개념이 딱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에게 현재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현재만 있다. 처음과 마지막이고 영원한 현재 속에 계시는 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죠. 그래서 영원히 현재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알파 오메가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계시죠. 영원히 계시죠. 변치 않는 시간이라는 것 개념이 이제 변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변하잖아요. 근데 시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무슨 뜻입니까? 변치 않는 거죠. 불변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은 이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진짜 올려드릴 것은 속령,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배웠으니 이 속성, 영이시고,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시고, 그리고 생명이시고, 하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결같은 그 하나님. 그것을 붙잡, 비록 어렵지만, 신실하게 역사시고,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